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인데 약 4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4천만 명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이동이 있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추석 명절처럼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추석이 돌아오면 우선 먹을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꽁보리밥만 먹다가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을 먹으면 뱃속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파전이나 산자나 식혜, 송편, 사과, 배, 감, 대추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었으니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인 양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옷을 얻어 입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석 기념으로 모처럼 새 옷을 얻어 입으면 날아갈 듯 좋았죠. 물론 옷이라고 해야 몸에 딱 맞는 옷이 아니고 항상 헐렁하고 긴 옷이었습니다. 최소한 3년은 입어야 한다고 하면서 큰 옷을 사주면 보통 옷소매를 2번은 접어야 했고 바지 끝도 최소한 1번은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옷 입고서 좋다고 돌아다니다가 누런 코가 나오면 옷소매 끝으로 싹 문지르고 해결을 하고 다녔죠.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콧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혀로 핥아먹었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옷소매로 코를 닦고 다니면 나중에는 소매가 유리처럼 반질반질해져서 겨울철에 햇빛이 비칠 때마다 소매에서 빛이 반사되곤 했죠. 좌우지간 아이들은 갑자기 풍성해진 식탁과 새 옷 때문에 추석을 행복하게 보냈는데 우리 어른들은 가진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음식을 장만해서 이웃집에 전해주면 그 집은 답례로 또 다른 음식을 가져오고 온 마을과 나라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보내는 명절이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이때 생긴 풍속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말은 양쪽 집의 중간에서 만난다라는 뜻과 하루 중 반나절만 만난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옛날만 해도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가 추석을 전후한 어느 날 양쪽 집의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친정과 시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난 모녀는 미리 준비해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로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반나절의 회포를 풀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반복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지혜가 있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추수 때를 맞추어 한가위를 제정하고 서로 나누며 즐거워했던 것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추수 때가 되면 즐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추수 때가 되면 그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이웃들과 즐겁게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오늘도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오늘도 똑같이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맞이하는 한가위도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추석을 어떻게 맞이해야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즐거운 추석이 됩니다. 추석이 즐거워지려면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가 추석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실까? 우리 며느리가 음식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내 아내가 명절 때문에 수고가 많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저녁마다 설거지를 해줄까? 아니면 어디로 여행을 가볼까? 내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을 위로해 줄까? 서로의 수고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만 준비되면 추석은 반드시 즐거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명절만 되면 주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다고 하죠. 주부 명절 증후군은 일종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서 명절만 다가오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거 명절을 전후해서 겪은 스트레스 경험이 떠올라 다양한 스트레스 증상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증후군의 증상은 불안과 초조와 우울과 불면과 위장장애와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지요. 이는 가정의 주부들이 명절 기간 동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대가족 제도에 합쳐지면서 정신적, 신체적 부적응 상태를 겪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향 과정의 장기 이동과 생활 리듬의 변화라는 기본적 스트레스 외에도 음식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성차별과 시댁과의 갈등, 친정 방문의 상대적 소홀 등등으로 긴장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다 보면 그것이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즐거워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명절에는 모든 식구가 다 즐거워야 합니다. 아버지도 즐겁고 어머니도 즐겁고 아들도 즐겁고 며느리도 즐겁고 딸도 즐겁고 사위도 즐거워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도 즐겁고 여자도 즐거워야 합니다. 어째서 여자만 아멘을 하십니까? 남자도 즐겁고 여자도 즐거워야 합니다. 명절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움에 동참해야 진짜 명절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자세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본 추석에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서 서로를 즐겁게 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줄 때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을 서로 져줄 때 즐거운 추석이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은 서로 짐을 질 때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종노릇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죠? 사랑하는 연인들은 피차 서로의 종처럼 섬기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기야, 나 딸기 먹고 싶어 하고 말하면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라도 딸기를 구해오려고 하잖아요. 딸기를 구해와서 자기야 먹어, 나는 그대의 영원한 종이야, 딸랑딸랑 하고 종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식구들을 섬기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어머니도 만나고 시아버지도 만나고 장인도 만나고 장모도 만나고 형도 만나고 언니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동서도 만나고 신우도 만나고 올케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힘이 들어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섬겨보세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나는 시부모님 계시는 고향에는 안 갈 거야, 가려면 당신 혼자 가 하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성도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교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칭찬 한번 해주지 않고 명절 때만 모처럼 찾아와서 선물 놓고 가는 며느리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최고 아닙니까? 어쨌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식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서 행복하지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지요. 자녀가 있어서 행복하고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지요. 만약에 함께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식구들이 하나도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사랑할 식구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기회 있을 때 힘껏 도와주고 힘껏 섬겨서 언제나 즐거움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을 나누어야 즐거운 추석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마는 그래도 나눔의 손까지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모아서 쌓아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나누세요. 나누면 남습니다. 나누면 더 많아집니다. 나누면 더 늘어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부녀자까지 합치면 좋기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허기가 졌습니다. 그 사정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때 안드레가 어린 소년에게서 가져온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약 2만 명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데 남은 음식만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다 먹고 남은 것만 12광줄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누고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사람도 만나고 장애를 가진 노숙자들도 만나고 젖이 나오지 않는 어머니의 마른 젖을 빨면서 우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안 세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명 협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야,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너를 심심풀이로 만든 줄 아냐?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은 바로 네가 할 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넉넉히 채워주었던 이유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이미 풍족하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누기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우리들이 나누지 않고 혼자만 먹으려고 합니다. 혼자서만 몽땅 먹고서 살 뺀다고 찜질방에 가서 피지땀을 흘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야단드립니다.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삐쩍 마른 몸으로 쓰레기장을 뒤지는데 한쪽에서는 살 빼느라 오늘 또 고심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붙여주셨는지 아십니까?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참으로 많구나 하고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주님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갑절의 즐거움과 갑절의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유산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유산균을 공복에 먹으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산균에 우유만 부어놓고 하루만 상온에 두면은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 자랍니다. 그러나 일정한 크기까지 자란 뒤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으로 나누어주면 자라나지만 그냥 두면 절대로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유산균은 계속해서 나누어 줄 때만 본래의 크기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행복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행복에 겨워 혼자서만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열심히 나누어서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나누어야 즐거운 추석이 됩니다. 추석이 되면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 보따리입니다. 복음의 보따리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선물 보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복음의 보따리는 꼭 들고 가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거듭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병이 치료됩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 가족 구원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가족 구원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나의 가정이 오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가장 먼저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형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 봅시다. 또 삭개오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고넬료 역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도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외삼촌과 숙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지금은 새벽제단을 쌓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따른 목사가 되어서 남편 목사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집안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전도의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된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서로 이해하며 도와주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여서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추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